예,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바라. 아멘. 잔소리. 저희 집에서는 잔소리를 잔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 잔소리를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잔말씀. 근데 이 잔말씀에 대한 그 잔소리에 대한 이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성숙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는 이제 그 부모님이 얘기하면 네, 그럼 별 반응 없이 그죠? 별 뭐 반응 없이 그냥 잘 이렇게 듣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 좀 삐딱하지요. 뭐라고 엄마가 얘기하면 또 잔소리야 이렇게 이제 반항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네, 그래요. 뭐 그렇게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또 잔소리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죠? 예. 뭐 이제 그 청년들 이제 한 20대, 30대 이렇게 자녀를 두신 분들이 애들이 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이제 귀 쪽 한쪽으로 이제 흘려보내고 있다. 이런 거 다 알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똑같은 말을 그렇게 자주 반복해서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부모님이 그랬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이제 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되면 그게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기도 하죠. 자,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처음에는 그냥 뭐 그런가 그러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조금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질문을 합니다. 그게 진짜 그럴까?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다가 근데 그것이 계속 좀 이어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뭐 한 말씀 또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지난주 한 얘기 또 하고 있구만. 그리고 사실은 소리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소리로 지난주에 반복된 얘기를 오늘 또 하는 거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리로 듣는 것이죠. 소리. 예. 사실은 이게 심각한 질병 상태죠. 영적인 질병 상태.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 그 얘기 내가 알아. 이런 것이죠. 그렇죠? 자,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예, 고향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을 보고 다 놀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났지? 야 이 사람이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났지? 그러고 나면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이게 누구지? 이래야 되는데 배척을 합니다. 왜 배척합니까? 알기 때문에 배척을 한 거죠. 야 이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야고보 형제야. 마리아의 그 아들이야. 목수 아들 아니야.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이 뭐 그러고 배척을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죠.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일까요? 알기는 압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 요셉, 유다의 형제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몰랐던 것이죠. 이분이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도 알고 모세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저께 들은 그 말씀과 뭐가 다르나?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과 같은 그런 태도인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과 별 다를 게 없네. 내가 10년 전에 20년에 들었던 그 설교와 똑같은 것이네. 만약에 그런 소리로 설교가 들린다.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같은 태도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게 되면 말씀이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제와 정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릅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오늘은 또 다르고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 자신이 다르고 그래서 어제는 들었는데 못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렇게 못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미안하고 또 내가 더러워져 있는 내 속을 보니 아직까지도 더러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더 진지해지고 더 간절해지죠. 어떻습니까? 나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진지하십니까? 또 알고 있는 그 얘기가 또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같습니까? 성경은 어쩌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 한 말씀을 또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달 전에 한 얘기를 또 얘기해 주시고 1년 전에 한 얘기를 또 하시죠. 그게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 아니라.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는데 2장, 3장 되니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4장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서신서를 쓰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또 하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다시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바울도 이 나쁜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 이 개야 뭐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 나쁜 놈들아, 그런 놈들 같이 놀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누굽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소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아야 이게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율법은 그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삶 속에서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삽니다. 내 맘대로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해요. 어떻게 자기가 확인하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라 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오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다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은 짐이고 형식이고 외식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외식. 금주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금주 새벽기도 때 7가지 화에 대해서, 7가지 주님의 경고, 7가지 주님의 그런 저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7가지의 화, 저주,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외식과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갇혀져 있는 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무덤이 어떻습니까? 무덤은 이 썩은 것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죠?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조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흰색 칠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덤은 영원한 무덤입니다. 그 안을 보면 그 껍데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안이 안 썩은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런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왜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됩니까? 주부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의식에 심취할 때 스스로 안도감을 느낀다. 외형적 의식에 몰두하면 내면의 실제 감정이나 상한 모습을 들킬 염려가 없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종교의식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종교들은 아무 힘이 없지만 진짜 본 모습 가까이 가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들킬 위험 역시 없다. 슬프게도 구원 역시 없다. 찰스 스탠리라는 분이 쓴 크리스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율법주의, 외형주의라는 것은 내가 어떤 외형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 내면 속이 어떻게, 실제 삶의 다른 것들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좀 쉬운 예를 들자면, 좀 이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마음에 다른 여자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다른 여자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편이니까 아내에게 꽃 한 송이를 사주고, 내가 당신에게 이 사랑의 표로 꽃을 하나 줬으니까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는 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서는 뭔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기도 한번 하고 성경 한번 읽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잖아, 보이는 이것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했으니까 했잖아. 그리고 안 보이는 내 내면, 보이지 않는 이것 속에는 여전히 더러움이, 부패함이, 이기심이, 욕망과 욕구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냥 와서 한번 형식적으로 이것을 한번 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스스로 자꾸만 자위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 외식주의자,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내면은 가득 차여 있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예, 이 더러운 이 욕구와 욕망들을 몰아내는 것이지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그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성경도 읽고 이런 것들 다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 예, 그런 형식보다는 형식 속에 있는 그 내면, 예, 그 내면의 그 썩어짐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바깥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제 내면에는 여전히 내 욕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화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가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 예,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 때 이 봉사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이 봉사다라는 말은 라토루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예,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자녀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어떻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죄 씻음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씻는 것이죠.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냐? 생명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마음에 모신 자들은 새로운 생명,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생기, 그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 그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 그 하나님의 영이 모든 죄 이런 것을 어두워주고 부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 주님의 호흡, 예, 주님의 숨, 예,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숨을 불어넣으신 그 숨하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는 그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자들은 우리 안에 그전에 무덤으로 부패하고 썩어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우리의 내면의 그 더러운 것들이 성령으로, 새로운 성령으로 죽었던 뼈들이 힘을 얻고 살들이 힘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체로서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면 속의 변화. 새로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의 내면 속의 어둠들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이 비추니까 어둠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면 속의 어둠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구와 욕망과 더러움과 교만과 이기심과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제는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면서 그 욕구들과 욕망과 교만과 이기심과 더러운 것들, 음란과 부패와 이런 것들은 힘을 잃어갑니다. 성령의 마음으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 그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있지 않다. 내 욕망이 더 커져가고 있다. 내 음란한 마음들이 더 커져가고 있다. 내 욕구가 더 커져가고 있다.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성경을 받고 싶고, 더 명예로우시고 싶고, 이런 세상적인 욕구와 욕망으로 점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새로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어둠들은 점점점 힘을 잃고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가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예배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만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구제할 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구제한다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도록 금식을 하면서 머리를 흐트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하루에 이만큼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11조를 했다. 내가 이렇게 구제한다.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떠들면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종교 생활이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새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새로운 인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새로운 인격체로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과 교감이 되는 그 새로운 인격체가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러워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은 예배를 결코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부로 엉뚱한 짓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함부로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척도를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느냐? 예배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심성입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가 그 전심이 다 안 되지고 집중이 안 되지고 계십니까? 그럼 내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이 내 속에 있는가? 내 영혼이 새로워져 있는가? 우리의 중심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가 정말 우리 삶의 중심에 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내 삶의 중심인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인가? 이게 그냥 취미생활처럼 좀 힘들고 바쁘면 빠져먹을 수 있는, 그냥 제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한 부분이 예배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예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포기되어지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척도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지 않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예배가 내 삶의 정말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예배를 정말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새로운 인격체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자, 다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자입니다. 예. 뭘 자랑하면서 사느냐?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내 내면 속에서 내 자신이 정말 뿌듯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참 괜찮다. 내 정말 괜찮아. 자랑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예. 점점 내가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주님과 같은 존재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랑이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의 자랑. 그거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무엇이 자랑스럽습니까? 어떤 것이 정말 내 자신을 뿌듯하게, 정말 충만하게, 기쁘게 만들어줍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아름다워지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정말 내 자신의 자랑스러움, 예수를 닮는다. 예.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잘 이렇게 섬기려고 그러면 한 번씩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상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때마다 물을 이렇게 갖다 주니까 나를 볼 때마다 물! 그런 분이 있다. 예,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분은 여러분 자꾸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케어가 필요한 분이니까 좀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냥 기분이 좀 상해도 네 그러면서 이렇게 갖다 주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너가 갖다 먹으세요. 이런 꽝입니다, 여러분. 이런 꽝입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진짜 100점은 뭐냐? 예. 아무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물 갖다 주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왜 물 갖다 줬지? 억울하다. 그런 것도 꽝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정말 보니까 내가 그렇게 물을 갖다 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리고 참 그냥 서빙을 한 겁니다. 봉사를 한 것이지요. 예,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내가 이렇게 좀 잘했네. 주님, 제가 참 잘했지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이렇게 주님 그래도 좀 닮은 모습, 그렇죠? 주님 그 닮은 게 자랑스러운 것이죠. 누가 나를 좀 이렇게 찝쩍거려도, 나를 상하게 해도 주님처럼 그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 이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게 진짜다.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자, 마지막은 뭐라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체는 나쁜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라는 것은요, 그냥 너무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예. 옛날에 저희들이 WWJD 이런 팔찌 입고 다녔어요. 그죠? 무슨 냐면 What would Jesus do?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 예.
보통 때는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게 해서 고쳐가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을 어떤 부분적인 것이라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내가 주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뭐 내 맘대로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부분적인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사실은요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뀐다 이 말이죠. 금주에 이제 그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이 롤란드란드에서 뭐 50명이 이제 죽었습니다. 총을 쏴서 이런 사건들이 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강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이슬람 포비아가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 네거티브하고 뭐 좀 IS 생각나서 막 이렇게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 다 우리로 하여금 그죠? 이슬람 그 나쁜 놈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16억이나 되는 그 이슬람 백성들을 그냥 놔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땅에도 그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진 것이죠. 그 일부분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16억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 게이 클럽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게이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보내서 심판했다.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래가지고 뭐 야단이 났었습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지. 더 악한 것도 많죠. 그런 건 심판이 아닙니다. 아파하고 슬퍼하고 위로하고 이해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한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임란 율설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도 여기서 이제 막 춤추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이 막 난사가 된 거예요. 총이 막 난사되고 막 사람이 막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총이 막 난사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고 다 얼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저쪽에 문이 있는 겁니다. 문.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픈 더 더, 오픈 더 더. 아무도 겁을 먹고 꼼짝도 안 하고 얼어서 꼼짝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용기를 내 가지고 뛰어가 가지고 그 총이 막 쏘고 있는데 그 문을 연 거예요. 그 문이 열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60-7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거기를 통해서 빠져나와 가지고 생명을 구했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해병대 출신인데, 자,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이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just reacted. 나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그냥 본능적으로 방해했다. 이분은 해병대 출신인데 제대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실은 해병대에서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그런 응급 상황 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훈련을 받았답니다.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아닙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그 위급한 상황에 바로 옆에 문이 있어도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꼼짝없이 얼어붙어서 자기가 살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총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그것이 보인 것이고 그 문을 열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각,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존재로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몸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 몸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훈련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셔야죠. 아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성경 공부하셔야지요. 아이고, 얼마나 몸이 피곤한데요. 예. 어렵고 무겁고 시간이 없고 부담스럽고. 근데 정말 그것이 힘든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짐들을 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들을 지고 욕심과 욕망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영혼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그 고통은 모르고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데도 그건 깨닫지 못하고, 정말 필요한 영혼의 쉼의 시간들,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거운데, 지금 자신이 지고 가고 있는 그 짐들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무엇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무엇이 더 무거운 것입니까? 무엇이 더 힘듭니까? 예. 자녀의 짐을 지고 그냥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짐을 지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죄의 그런 무거운 짐들을 마음속에, 내 욕망과 욕구를 그냥 가득 마음속에 품고 그걸 끙끙대면서 지고 가면서도 그거의 고통과 그 무거움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잠 몇 시간 못 자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러고, 예배 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것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그거 바빠서 못한다고 그러고. 무엇이 더 고통입니까? 무엇이 더 무거운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픔의 근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깨어짐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상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음을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율법주의적인, 그냥 외식적으로 그냥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고 본질적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것이 다라고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니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고, 왜 나한테 자꾸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소리를 지르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우라.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을 얻게 된다. 그냥 쉼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심하며 이 세상을 누리며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문의 눈들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자랑하며 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왜? 뭐라고 처음에 시작하십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기쁜 삶. 금주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그 생로병사. 여러분 꼭 보십시오. 부부가 같이 보면 좋을 프로그램입니다. 지난주에는 중년의 프로젝트 이래갖고 남자 편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년의 프로젝트 여자 편 했습니다. 여자 편. 그 부부가 이렇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 보니까 그죠? 저 8주 저렇게 했습니다. 그죠? 왼쪽에 있는 분들은 그 전, 그리고 그 이후 이렇게 변화된 건데, 진짜 이쪽에 그 전하고 이렇게 보시면 깨달을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받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러분 그냥 뭐 약 하나 뚝딱 먹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모든 삶의 스타일을 바꿉니다. 먹는 거를 다 바꾸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이렇게 어떤 패턴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죠? 8주를 했는데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네. 무엇보다도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맨날 이렇게 뭐랄까 침체되는 겁니다. 뭐 맨날 눕고 자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게 더 살찌고 더 힘들고 병이 더 각화되고. 근데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죠? 걷고 음식을 조절하고 그러니까 활기가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막 액티브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문제도. 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냥 소리로 듣고 마는 것이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죠. 여러분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뭔가 뭐 이렇게 늦잠 자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할 거를 안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은 보지 않고 드라마만 열심히 12시까지 본다. 게으른 것이죠. 예.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둠이 됩니다. 어둠. 우리가 더 내면 속이 점점 어두워지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인격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건 뭐냐. 불평과 불만입니다. 예. 안 행복하죠. 모든 것들이 칙칙하고 어둡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불만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게 하죠. 그러니까 더 어두워지니까 말씀이 더 안 들리고 더 게을러지고 더 어두워지고 어떻게 되느냐. 회칠한 무덤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속은 완전히 썩어서 겉은 번지르할지 모르는데 속은 완전히 썩어서 그냥 무덤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훈련의 자리로 부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시죠. 예, 콜링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구체적으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해야 되겠구나. 안 하면 꽝입니다. 꽝. 다시의 원위치입니다. 예. 그러면 훈련을 하면 우리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빛이 됩니다. 어둠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불만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빛을 잃습니다. 힘을 잃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똑같은데, 그렇죠? 마음속에 그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이 보입니다. 감사가 보이죠. 기쁘죠. 여러분. 축복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지요. 더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지. 더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지. 그럼 우리 삶이 점점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즐거워지는 것, 점점 더 감사가 넘쳐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뭘 하셔야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막 끌으라고 율법을 줘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반응.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